요즘 교회에서 또 자기의 사역 자리에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시죠? 지난주에는 날씨도 계속 폭우가 오고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습기도 막 차고 그러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만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운이 빠졌다고, 힘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힘내자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은혜를 받아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다가 예화 속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보면서 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래된 분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20세기 초에 일본에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수염이 이렇게 난 분이죠. 일본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친근한 마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지도를 펴고 보다가 딱 집은 곳이 미시니 판치는 가나사와 지역을 택하였습니다. 미시니 판치니까 얼마나 어려운 곳이겠어요.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몇 개월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가나사와에 가서 천막을 치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흉악한 도시인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누구 데리고 예배한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몇 개월 안 된 아이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5년 동안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거. 그런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얼마나 힘든 그 상황인지. 그런데요, 5년쯤 지났을 때 그 천막교회에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봤더니요, 청년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오 목사님이요, 너무 감격해서 설교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요, 각혈을 하는 거예요. 핏덩이를 토해내는 겁니다. 무슨 환자죠? 폐병 환자예요. 당시 폐결핵은 불치의 병이었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나가오 목사님이요, 순간 갈등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자기가 폐병 걸렸는데 와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쫓아버릴까? 근데 그 순간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청년은 주님이 5년 만에 나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오 목사님이 행주를 가져다가 청년이 토한 그 핏덩어리를 닦고 그리고 다시 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근데 이 사생아,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사생아가 복음을 접하고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폐결핵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폐결핵이 생기게 됐고 강제 휴학을 당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교회에 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교우들도 외면한 거죠. 청년은 그런 상황에서 말로나마도 하나님의 자녀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디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자살 직전에 우연히 이 나가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5년 동안 성도도 한 명 없는데 교회를 철수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찢겨주고 그리고 인간 대접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회심을 다시 한번 해서 정말 그 신학교를 다시 마칠 수 있었고,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도쿄와 고베에서 빈민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열매 없었던 그 나가오 목사님의 열매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열매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나가 목사님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살하지 않았으면 병에 걸려 그냥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쭉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의 희생과 수고가 이렇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한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썼을 때는 언제였느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을 자기가 기뻐한대요. 아니, 기뻐한다니요. 그것도 감옥 아닌데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그런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남은 고난이죠.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조금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채우나?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을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사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전도자로서 화려하거나 안전한 길을 다닌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 표현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갔습니다. 늘 상처와 거절, 오해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발 디딘 곳마다 환영하기보다는 저항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들조차도 그를 의심하고 외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지 원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 현실로 심겨지는 고통의 여정으로 생각했어요. 복음이 현실로 심겨지는 여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뿌리내리고 열매 맺도록 몸과 마음을 던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본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복음이 눈물로 심겨지고 인내로 자라며 피로 열매 맺는 과정 중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사명, 이 직분,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힘든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명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이 사명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5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 성경은 경륜이라는 말로 있는데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이코노미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개인의 열정이나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작은 하나님의 집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작은 집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기에 그 직분을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겼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25절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흘려보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요,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 그 뜻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같은 골로새서에서 이 1장 19절 말씀에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은 은혜의 충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채워지는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수고했던 내용인데, 그거는 바로 그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있을 때 그 씨앗을 단지 사람 손에 쥐어줘서는 쥐어서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씨앗이 어디에 심겨주냐면 마음에 심겨지고 눈물로 물주고 기도로 가꾸고 고난과 헌신으로 햇볕을 비춰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그 폐결에 걸렸던 그 청년,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빈민굴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1909년에 12월 24일 낡은 리어카에 옷 헌옷 몇 개와 몇 가지 책을 싣고 빈민굴에 들어갔어요. 차글셋 방을 얻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다미 2장 넓이의 좁은 방에 그에게는 예배당이었고 서재였으며 침실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리 잡은 이 빈민굴은요, 병자, 전과자, 도둑, 깡패, 소매치기, 창녀 등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에서 처음 한 일이 이 어린이 교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아니죠.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냈더니 그 소녀들이요, 믿지 않는 부모들에 의해서 나이 들면 창녀로 팔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다른 지방으로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나의 비둘기들을 돌려달라 그러면서 울면서 그 빈민굴을 찾아서 헤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을 나하고 2등분하자. 그러고서는 같이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목회자다 보니까 돈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깡패들이요 거의 매를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 청년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서 봉사를 하다가 사실은 결혼도 했거든요. 나중에 그 부인이, 사모님이 진짜로 칼에 찔리는 일이 생겨서 더 이상 거기서는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때는 그 깡패들한테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아서 온몸이 멍이 들고 이까지 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청년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 병문안에 갖고는요, 보고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몰골이 너무너무 형편없으니까 분개했습니다. 자네는 그 나쁜 깡패들을 왜 가만히 두는가? 신고를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자 이 청년이 정색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네는 성경을 어떻게 보나? 성경에 그런 일이 있느냐, 이야기가 있느냐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분은요, 이 청년은요,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딘 거죠. 이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한번 소개했던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에요. 저렇게 생긴 분이에요. 참 점잖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 프린스턴 대학 졸업했는데 누구하고 동문이냐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동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어떤 일도 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선생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그 말씀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앙의 여정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근데 그 신앙의 여정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눈물과 기다림과 사랑과 인내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속에 그 삶 속에 말씀을 심고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어 이렇게 여러분 들려진다고 했을 때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장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 지는 것을 감당하는 거, 그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들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죄를 회개했더니 자유함이 왔다? 그게 어떻게 느껴지죠?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한 사람의 눈물이 공동체를 바꾼다?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요 합리의 세계가 아니라 신비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생명인 거죠.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내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게 비밀스러운 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밀이요,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복음 이해를 가장 정확하게 한 그 요약한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끝난다, 그런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과 행동, 태도, 선택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자비, 사랑, 인내, 성실함이 묻어나고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가장 실제적이고 신비로운 방식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은 존재 자체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겠지만 사람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나를 모욕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예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복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신 말씀, 그분이 드러날 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사랑, 용서, 인내, 기도,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안다거나 어떤 은사를 가졌다는 말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으로 증명될 겁니다. 복음은 말로가 아니라 설명보다도 드러남으로 전파돼요. 빛은 말하지 않아도 어둠을 밝히듯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러분 지치셨죠? 피곤하시죠?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 수고를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고 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이에요. 에네르게이아. 조금 추격해 보면 무슨 뜻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요. 에너지, 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힘을 내시는 거, 그 힘을 따라서 자기가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오늘 성경에는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요, 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활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활력이 바울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그 수고를,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지치세요? 솔직히 말해서 사역은 감정 노동이에요. 감정 노동이에요. 사랑하려고 해도 미움이 올라오고요, 이해하려고 해도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기도하려고 해도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바울도 혈기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가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수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솔직하게 나 피곤하다 힘들다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쉽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도 쉬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온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먼저 나 자신을 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 새 힘을 얻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란데요, 이분이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그 빈민굴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굶다 보니까 변비가 생겼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했느냐면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항문에 집어넣어서 그 판에 넣은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비밀 장갑 있으니까 되지만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묵은 똥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그걸 파내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얘기하면 엽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항문에다가 침을 대서, 그러니까 입을 대서 녹여서 뺐대요. 사람들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한 이야기, 그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 한 이야기,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우리 스승이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배운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똥, 여러분 화장실 청소 해본 적 있어요? 화장실 청소, 아니 교회 화장실 청소 해본 적 없죠? 다 해놓으니까 깨끗하죠? 나는 여자 화장실 가면 우리 여자 성도들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겨울 되면 따뜻한 거 내가 해놓잖아요. 근데 누구도 한 사람도 목사님 그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는, 그 화장실 가면 따뜻하죠? 네. 왜 그 얘기를 했나? 한번 웃기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이거 치우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 것도 하기 싫은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역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전자는 내가 하는 사역은요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포기하게 되지만 후자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쳤는데도 다시 일어나요. 눈물이 나는데도 계속 설 수 있고요. 도망치고 싶다가도 기도하게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저를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잘못했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사역,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